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장 32절 마지막까지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오늘 이제 읽었던 로마서 2장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죄에 빠져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열거할 때 자신들은 이제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1절과 2절, 3절에서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도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그렇게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짓을 하고 사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사느냐? 그것 때문에 되게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뭘 보냐면 똑같은 죄로 여기는데, 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똑같은 죄 아래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나는 들보만큼 큰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것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유대인적인 그 사고와 생각으로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이제 안전하다, 그죠? 구원이 이제 불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그죠? 그런데 나는 마치 의로운 척,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뭘 볼까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막 흥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는 문제 많은 당신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떠나야 된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 있는 그 죄된 생각들, 그 죄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길 원하거든요. 그 인자하심이란 게 뭐냐면, 오늘 4절 하반절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용서해 주신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나는 어떻게?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 교회가 문제가 많아. 늘 이런 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막 뭐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화가 나. 속상하고. 그죠? 이게 의로운 분노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인지하지 못한 나의 교만에서 오는 건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이 세요.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눈이 가려진, 귀가 닫혀진, 마음이 굳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 있죠. 나를 막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그 정죄감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죄의 열매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는 죄된 생각들, 죄된 결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뜻 밖에서 주님의 말씀 밖에서 덕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 영광을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이 죄가 쌓여져 가는데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들이 이제 율법을 가졌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3장,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는 건 너무 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들. 율법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 율법을 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없는 나,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볼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전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은 있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고 읽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의식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언약 안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도 자랑하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가르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괜찮다. 나는 이제 율법에 가르치는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믿고 있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는 게 뭐냐면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을 향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듣는데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이게 나를 향해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 집사, 그죠? 모 권사, 모 장로님, 모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 놓고는 자기는 도둑질해.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간음해. 마음속에 있는 간음, 영적인 간음, 여러 가지 간음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성경도 알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지만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들.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에 말하면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것,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난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딱 생각을 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은 네가 그렇게 율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할례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8절에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마지막 절에 말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악이 제거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는 조문들 그걸 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말 율법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요.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한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답은 이제 3장 하반절에서부터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은 척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보이는 신앙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자신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나, 이건 여러분 의로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좀 신앙생활 잘해, 나 기도 열심히 해,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의로움으로 우리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러져 가야 되는 나.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내 내면 속에서 진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 나 있잖아요. 그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뒤덮여져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은혜로 덮여져 있는 나, 그래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그 안일한 모습들, 나의 고집과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서 좀 하나님을 갈구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은혜로 뒤덮이는 나, 그래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나로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